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께 문안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 본문은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51절 말씀으로 당신의 삶 그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주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간이 어디까지 욕망을 이루면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권력과 부, 그리고 사회적 지위와 명예 등을 끝없이 추구해도 이 결핍을 채워서 욕망의 실제에 이룰 수 없다는 것을 거의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인간의 욕망은 종착역 없이 내리달리는 기관차와 같다고 하면서 그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차라는 그러한 소설 속에 그 주인공이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들이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차를 타고 가다가 묘지라는 전차로 갈아타서 6정거장이 지난 다음에 극락이라는 곳에서 내린다고 하더군요. 라고 주인공은 독백을 합니다. 이처럼 인간의 욕망은 끊임없이 달려가는 것 같지만 결국 종착역은 죽음을 향한 길이 아닌가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생명을 유지하고 성장하기 위해서 어딘가를 향해 끝없이 달려갑니다. 만약 그런 우리가 생존의 본능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오직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차를 타고 목표 없이 달려가기만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15살 이후로 체중이 너무 늘어서 116kg가 나가는 27세 미혼인 뚱뚱한 여인이 여러 가지 합병증으로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고혈압과 당뇨 등 온갖 성인병과 너무 뚱뚱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적응하지 못하는 것으로 인한 우울증까지 겹쳐서 정신과 의사를 찾아 진료를 받았습니다. 조금도 좋아지지 않았지만 그녀는 15살의 아버지가 암으로 거의 말라서 돌아가시는 그 죽음을 목격한 후 너무 두려워 끊임없이 먹기 시작하고 살기 위해 먹었던 그 모든 음식과 모든 자기의 사회적 단절들이 결국 죽음을 향하여 가게 했음을 깨닫기 시작하면서 그녀의 비만과 우울증은 치료되기 시작하고 건강한 몸으로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무엇이 그녀를 이토록 변화시키고 생명을 찾게 했겠습니까? 인간은 정말 살기 위해 끊임없는 욕망으로 채워가고 나가지만 오늘 본문의 주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찾으라고 하셔요. 즉 인간의 욕망은 죽음을 향한 종착역으로 달려가지만 하나님에 대한 열망은 영원한 천국으로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입니다. 본문 하나님 나라를 향한 열망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도록 우리에게 소개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간절히 찾으라고 하십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욕망을 선택하지만 이 욕망이 또한 우리를 살아있게 하는 동기를 만들어주기도 하죠. 필수적으로 우리는 이 욕망의 과정을 거쳐가면서 인간의 발달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서도 또한 우리는 필수한 과정이라고 할지라도 육적인 성장을 이루기 위해 생명을 걸며 채우려고 하는 사람이 바로 인간입니다. 예를 들어서 희소암에 걸린 사람들에겐 치료를 위해 그 모든 것을 바치게 합니다. 또한 어린아이들이 나이에 맞게 장난감을 갖기 위해서 온갖 떼를 씁니다. 특히나 우리나라처럼 지금 이 어려운 상황 속에 젊은이들은 직장과 집을 구하기에 너무 어려워 N4 세대라고까지 하면서 정말 처절한 몸부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욕망만을 채우기에 그치지 말고 하나님 일을 찾고 하나님의 나라를 또 찾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죽음을 넘어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에 대한 정의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통치에 미치는 전 영역을 가리킵니다. 그들이 주님과 함께 기다렸던 것은 바로 천국, 즉 하나님의 나라라는 다윗 왕조의 회복이었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에서는 하나님이라는 말을 함부로 쓰기를 주저하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한 복음서이기 때문에 대부분 천국이라는 단어로 하나님의 나라를 대체했습니다. 주님의 오심이 지연되고 있는 마태 공동체 상황 속에서 부활하신 주님은 영원한 구원, 영적인 구원이지만 이제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재림은 육적인 구원, 완전한 구원을 향한 기다림입니다. 이 재림에 대한 시련은 이 세상 끝날까지 새로워질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루어져야 할 영육 간의 완전한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의 현실은 수많은 세월이 지나 예루살렘은 멸망당하였고 전쟁으로 인한 상흔으로 온 나라가 처참해져 있었습니다. 그들의 삶은 오직 살아내기 위해서 버티고 또 버텼고 또 오직 육신의 존재로서 살아남는 것이 삶에서 이기는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그 삶을 살아내고 나니 그간 어디엔가 있었던 보화가 생각난 겁니다. 세월이 지나서 그 밭이 어디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절박함 속에 뭔가를 찾고 있는 그들 가운데 그때 당시 지금처럼 돈이나 부하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은행이나 관리가 쉽지 않은 상황 속에 부하를 둘 데가 없기 때문에 밭에 깊이 감춰두었는데 세월이 지나 그것을 생각나게 하고 찾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그 부하를 찾기 위해서 그 사람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살 것입니다. 그만큼 그 부하를 얻을 만큼 가치를 귀하게 여길 수 있기 때문에 그는 그 자신을 버리는 투자를 한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밤부터 소쪽새가 그렇게 울었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우리가 예전에 있었던 영화 중에 라이언 일병구하기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전쟁으로 네 아들을 잃어버린 그 아들 중에 세 아들을 잃은 나머지 남은 아들을 구하기 위해서 노르망디 작전에서 구해오라는 대통령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수많은 병력과 전투를 투입해서 그 한 아들, 그 한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나오는 실화 영화였습니다. 이것은 한 생명을 위해서 얻기라면 그 가치만큼의 한 사람의 생명만이 아니라도 수많은 병력의 희생을 치르고서라도 얻어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한 생명을 감추인 부하처럼 다시 찾기 위해서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 밭을 주고 산 사람처럼 우리는 주님의 핏값을 주고 우리를 대신 산 생명들입니다. 이런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찾는다면 우리에게는 그러면 어떤 변화가 있어야겠습니까? 두 번째를 보시겠습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 나라 안에서 성장하라고 하십니다. 47절과 49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천국에서는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은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에 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 악인을 걸러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입니다. 좀 무서운 말씀이지만 우리는 이 보화를 찾기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내다버리고 그 보화와 진리를 찾았고 그 기쁨을 지금 맛보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들이 보화이신 주님을 만난 지금 다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과정 중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이 땅에 삶의 현존 앞에 이렇게 마주 서 있습니다. 오늘 비유에 나타났듯이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기까지 물고기가 가득 그물에 걸려있는 그 상태로 우리의 삶은 각양각색의 질문과 문제들로 그물에 다 걸려 있습니다. 망에 안 걸려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건강의 그물, 진리의 그물, 재물의 그물, 또 악한 병마와의 그물, 삶의 오류에 대한 그물, 때로는 그 삶의 오물까지 그동안 살아온 우리의 흔적들까지 다 그물에 걸려 있습니다. 비록 우리의 삶의 굴레가 그물에 걸려 있었다 할지라도 지금 그런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그런 우리를 누가 건져내 줄 수 있겠습니까? 인제에 가면 자작나무 숲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하얗게 쭉쭉 뻗은 나무들은 하늘을 치솟고 군락을 이루고 있습니다. 얼마나 잘 컸는지요. 그런데 그렇게 크느라고 하얀 나무에 그 많은 옹이들이 박혀 있습니다. 옹이는 바로 나무의 상처입니다. 그러나 옹이가 상처이긴 하지만 또한 그렇게 잘 성장하느라 겪는 하나의 표시이기도 합니다. 우리 현존하는 삶의 모습이 좀 지그러져 있다 할지라도 이것은 아직 우리가 살아있기에 주님께서 우리를 건져낼 것이라고 한다면 그물코에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살려내실 것입니다. 그 소망이 있기에 천국의 진리를 값주고 살기 위하여 목숨까지도 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썩었고 구원받을 가치가 없고 가망이 없다고 한다면 결국 밖에 버려져 거기서 일을 갈게 될 것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상상을 해봅니다. 인내하며 강원덕을 건너서 물줄기를 타고 올라간 연어처럼 비록 알을 낳고 죽는다고 하더라도 생명을 다하여 살아내기 위한 알을 품은 산란기의 그 배 아픈 연어처럼 말입니다. 이런 연어가 물린 그 그물은 도리어 삶의 심판대가 아니라 새로운 생명을 낳기 위한 성장의 시간입니다. 우리도 이처럼 삶의 인내와 연단의 과정을 통하여 우리가 정말 그 삶을 잘 통과한다면 우리의 삶은 새롭게 빌드업되고 하나님 나라를 향한 발돋움으로 성장해 나갈 것입니다. 아픈 만큼 성장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로마서 5장 3절 4절에 보시면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과정을 통해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 길을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고난받으셨고 부활하셨고 하나님 나라가 있음에 우리에게 나타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믿음의 성장의 궁극적인 목표는 어디입니까? 세 번째로 보겠습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라고 하십니다. 51절과 52절을 보시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아멘. 이 비유의 내용은 왕국 서기관들의 역할을 하는 제자들을 창고에 가진 그런 집주인에 비유합니다. 마태복음의 비유에서는 자주 집주인이란 비유를 가리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진리가 지혜의 보고임을 생각할 때 이 집주인은 매일 창고에 들어가서 그때마다 필요한 옷과 여러 가지 귀중품들을 가져와서 내놓는 것입니다. 이 보관된 창고는 바로 사람의 마음과 생각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5절에 보면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악한 악에서 악한 것을 낸다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선한 보물을 가진 선한 서기관이 좋은 것을 내어주는 것처럼 마음에서 새 것과 옛 것을 적절히 좋아하여 보내어주는 지혜로운 서기관이 바로 천국의 제자이고 우리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진정한 깨달음으로 새 삶을 살은 우리들은 주님의 제자가 되어가는 과정 중에 지금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진실로 진심으로 하나님의 율법과 복음 안에서 잘 조화된 삶으로 우리 보고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라고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말씀하고 계신 것처럼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그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그 깨달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또한 이웃과 연대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며 변화시켜 나가야 될 것입니다. 엘 시스테마라는 단어를 아십니까? 베네수엘라의 빈민층의 아이들을 위한 오케스트라 시스템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음악 교육을 통한 사회적 변화를 추구하기 위해서 1975년에 베네수엘라의 한 빈민가에 들리는 것이 바로 총소리뿐인 이 뒷골목에
허름한 차고에 정과 오범의 소년들을 모아서 11명의 아이들이 악기를 다루기 시작하며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총 대신 악기를 손에 들고 난생 처음 악기를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차고에서 열렸던 이 초라한 음악 교실은 이제 오늘날 베네수엘라 전역에 걸쳐서 퍼져나갔습니다. 11명의 단원이었던 이 수가 지금은 30만 명입니다. 이것은 소외된 거리의 아이들에게 음악의 힘을 통해 마음껏 꿈꿀 수 있는 권리를 들려주자고 하는 베네수엘라의 프로젝트였습니다. 결론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작은 겨자씨 하나가 풍성한 나무로 성장하여 온갖 새들이 쉬어가는 공간이 되어가듯이 빈민가의 정과 소년들의 손에 무기 대신 악기를 쥐어주어 오케스트라를 협주할 수 있도록, 협업할 수 있도록 넓혀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 바로 위에 3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한 생명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생명을 구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천주교 사제이며 의사, 교육가였던, 그리고 선교사이며 음악가였던 1인 다역을 하고 한국의 슈바이저로 불렸던 고 이태석 신부가 있었습니다. 그분은 정작 선교지에서 다른 사람 위해 병원을 차리고 돌봤지만 자신의 건강을 돌보지 못하여 48세의 나이로 대장암 전이로 생을 마감하였습니다. 그렇지만 그분의 헌신으로 아프리카 수단에 병원과 학교를 수만큼 정말 설립해서 많은 원주민들을 살린 하늘의 밀이 되어 자신의 생명을 버렸지만 자신의 생명만을 위함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삶으로 남게 된 것입니다. 고 이태석 신부님의 소식은 오래된 이야기 같지만 요즘같이 언택트 시대에 마주보는 거리는 멀고 마음의 거리는 멀어가는 것 같지만 더욱더 서로도 더욱더 마음으로 연대하여 연결하여 정말 더 가깝게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야 가야 할 따뜻한 소식으로 우리가 더 그리워지는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우리의 삶 자체가 지금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수많은 열매를 맺듯이 겨자씨 하나가 풍성한 가지를 깃들어 많은 사람을 품듯이 하나님, 우리가 천국의 부활을 발견한 자임에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를 값주고 산 주님의 그 생명을 대신하여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던 것처럼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귀한 생명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이요 하나님의 생명임을 고백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직 주님의 삶이 되게, 주님의 삶이 이 땅에 이루어져서 우리의 삶이 주님의 나라의 헌신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